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호경님의 예수가 하려던 말들 중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비유 중 유독 악명 높은 어려운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먼저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해고를 예고하고 다음에 청지기가 자신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부자 주인과 청지기 그리고 빚진 자들이 나오는 이 비유는 당시 사회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파트론 클라이언트 체제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파트론들은 그들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법적이고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했고 클라이언트들은 파트론들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파트론으로부터 벗어나 자생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최선을 다해 파트론의 자비를 얻음으로써 삶을 유지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파트론은 절대적 힘을 행사했습니다. 파트론 클라이언트 체제는 당시 로마의 제국적 질서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후원자 제도 안에 주인, 청지기, 빚진 자들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주인과 빚진 자들은 파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이루며 청지기는 이 둘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지기는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행업자로서 주인의 재산관리, 대부금, 입출금, 농작물 판매 등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인에게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주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죠. 동시에 청지기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주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청지기가 다른 파트론을 찾는 것은 무척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청지기가 낸 꾀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합니다. 주인의 명예를 실추한 청지기가 눈을 돌린 대상은 주인의 클라이언트들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청지기가 탕감해 준 액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지기가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받을 이익금을 탕감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도 그 이익금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주인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해 주었을 것이고 그것은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낭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테지만 두 번째 낭비는 그 이익이 빚진 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제외하면 주인에게 미치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재산에 한 번 더 해를 입힌 청지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청지기의 예기치 못한 해법에 놀라고 있을 때 더욱 놀라운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첫 번째 낭비에 대해서는 해고를 경고하지만 두 번째 낭비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같은 낭비에 대한 주인의 서로 다른 반응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낭비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주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청지기로 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낭비는 상황이 다릅니다. 청지기로부터 탕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주인에게로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탕감을 통해서 빚진 자들과 중간에서 마음을 써준 청지기의 관계가 돈독해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재산의 손해를 이유로 들어서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를 해고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주인은 삽시간에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 사람으로 소문이 날 겁니다. 그의 명예는 다시 추락할 것이고 그는 청지기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악한 고리대금 업자가 될 것입니다. 주인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청지기와 주인은 같은 방법으로 살아남습니다. 이는 빚진 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빛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가 의롭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끄트머리에 별다른 설명 없이 언급된 빛의 아들은 이 비유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주인이
빛의 아들과 청지기를 어떤 점에서 비교하고 있는지 상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에서 제기된 문제가 돈을 사용한 것이라면 빛의 아들들과 청지기의 차이도 돈에 관계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빛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클라이언트들의 고통 따위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돈을 탕감해주는 청지기의 슬기로움을 돈을 쫓는 빛의 아들의 탐욕과 대조시킵니다. 청지기의 기가 막힌 전략이 슬기로움이라는 옷을 입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슬기로움은 절대적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 의미입니다. 버들먹거리면서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대놓고 불의하지만 클라이언트들에게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청지기의 윤리적 측면에 매달리는 것은 그야말로 슬기롭지 못합니다. 주인의 칭찬은 그에게 윤리적인 면제권을 주지 않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이상한 방법으로 또다시 손해를 입힌 청지기는 계속해서 불의한 이라는 수식어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단지 청지기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 관심을 빛의 아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빛의 아들들의 돈에 대한 탐욕이 이루어 놓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청지기와 주인이 아니라 그 빚진 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빚진 자들은 파트론 클라이언트 체제 속에서 가장 하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권리는 없고 언제나 산더미 같은 의무만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갚을 빚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그들의 재산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 비유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는 설명이 덧붙습니다. 고대인은 재물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재물이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가질 양은 줄어듭니다. 자기 양 혹은 적정량 이상의 재물은 다른 사람들의 몫을 차지한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많은 재물이 수많은 빚진 자들의 의무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나누어야 할 재물입니다. 청지기가 파고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 재물이긴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이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청지기의 슬기로움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이해를 간파했습니다. 청지기가 위기에 처한 자신을 맞이해 줄 사람으로 빚진 자들을 떠올린 것은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이는 주인도 꼼짝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재물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빛의 아들들은 꿈도 꾸지 못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주인의 인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에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온 자는 역시 주인입니다. 반전을 보여준 주인의 칭찬은 주인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 주인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주인은 그들에게 익숙한 파트론 클라이언트 구조를 파괴합니다.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빚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파트론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청지기는 위기 속에서 힘없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들이 청지기를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이해는 새롭고 놀랍습니다. 그들이 죽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라니. 이 비유는 파트론 클라이언트 체제에 갇혀서 무의미하게 내버려진 사람들의 가치를 살려냅니다. 청지기는 그림자 같던 그들을 빛 안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반짝거리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과 공동체에게 이중으로 배제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동체도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만들면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용없고 무가치한 빚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사랑스럽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